지난주 피스위크를 잘 마치고 월요일 오전에 갑자기 저희 둘째 아이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받았다니 저희 아이가 이제 눈을 다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다쳤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이제 급하게 마무리하고 얼른 이제 아이한테 갔어요. 가는 내내 뭔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많이 다쳤나? 왜 병원을 갔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만한 이 반창고랑 안대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눈을 감고 어기적 선생님 손 붙잡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불안이 엄습하더라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아이와 놀다가 이제 손가락에 눈을 이렇게 찔렸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시 오라고 했대요. 아프면 다시 와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얼른 곧바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났대요. 긁혀서 아마 좀 파였나 봐요. 파였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잠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검은 자 정 가운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 가운데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더 무서웠어요. 이렇게 어른이 만일 요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 울면서 응급실에 실려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시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앞으로 눈이 나빠지면 어쩌지? 혹시 안 보이면 어쩌지? 치료가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목소리가 제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와서 이제 그때가 월요일이었어요. 네, 월요일이었고 이번 한 주를 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아이는 이제 등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있었어요. 네, 한 이틀 동안 이제 눈 감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주를 쭉 보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가 평화로웠을까요?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네, 평화로웠어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고요, 불안하고 아주 큰 두려움에 순간 휩싸였어요. 그런데 또한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지? 지금 이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제가 가진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게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믿게 되니까 불안이 순식간에 찾아왔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즐겁고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이제 저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막 좋아하는 그런 아이를 보고, 또 저도 특별히 이번 한 주 아이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행복하고. 그래서 참 평화로운 한 주를 저도 보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거, 혹은 이 평화롭다라는 건 이 상황이 나아져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나 평화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이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에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우리 교회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정말 그 평화를 나누고 또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좀 불렀었죠.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도대체 누구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장막과 성산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주의 장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처럼,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말로 치면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1절이. 그러면서 이 시인은 2절부터 5절까지 그 예배 드리는 자가 해야 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절,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이 시인은요, 10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절부터 5절까지가 어떤 태도에 대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 만나는 그 준비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준비가 이런 거다라고 쭉 나열되어져 있죠. 우리가 방금 읽기도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가능한 일인가? 내가 이런 준비를 예배 때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 야, 너네들은 이런 자격이 없으니 예배 드릴 수 없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있는데 한 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2절부터 5절을 읽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 우리 12장 1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사실은 이 말씀 봐서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은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몸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12장 2절부터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요.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려고 해요. 12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떠오릅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임도 떠오르죠. 근데 사실은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는 이곳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이 교회 밖의 삶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곧 예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기도 했지만 우리 지지난주였죠?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도 역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듣고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어떤 오늘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고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선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교회인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나와 생활하고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그런 교회로 보고 있을까요? 나에게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 있죠. 분명히 교회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으로 변해만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건은 특별히 이런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야만적인 모습을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1월 2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이재명 씨가 피습 사건을 당하게 됐어요. 또 같은 1월이었죠. 1월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배현진 씨가 또 피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건보다 더 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더 야만스러운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더 감정이입을 잘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정치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걸 대표해서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아주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거하는 그 주거 지역에서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격당한 거죠. 이렇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이 사회가 정상은 아닐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이 세상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더라도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원래. 댓글을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또 관련된 영상이나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별히 기사의 댓글이나 영상을 보면 그걸 적거나 만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인데 그 피해자들을 굉장히 비꼬더라고요. 그럴만했다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또 음모다, 뭐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또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댓글에 공감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 댓글이었어요. 차라리 그때 죽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의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과 공감을 누르는 사람은 제정신일까? 이 사람들이 살인자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분단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념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념들은 압도적으로 지역별로 달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이념들을 사용해서 분노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제 장사질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만 느껴져요. 그런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 정치가 있나?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잘못 주입된 이념들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비난이 거셀 거고요. 더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요? 이제 4월이 총선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듣고 앞으로 4월까지 보내게 될지도 몰라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이런 시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의 성산에 그리고 주의 장막에 예배하러 간다고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폭력과 야만적인 일들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다. 그때 죽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아질 수 있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말과 행동으로 앞서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릴 세상,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를 상하게 하거나 서로를 파괴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이뤄야 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자가 소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서 다른 이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선하게 태어난 우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로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데스몬드 투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력과 상처, 증오, 혐오하는 게 인간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존재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글을 그 책에 이제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이게 오늘 평화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오늘 평화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존재로, 평화의 존재로 이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빛, 평화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 오늘 평화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평화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것. 그게 나의 소명.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고 확신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봤었던 시편 15편 5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평화를 선택하고 주님의 평화를 행할 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때 오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주어진 오늘의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이 오늘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평화로 사는 것이 오늘 평화교회의 뜻이죠. 세 번째, 우리 생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평화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간략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평화를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정말 한 사람의 그 성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사랑의 용납과 평화의 미소를 지으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좋고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살아가는 모양, 상황, 가치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환대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2월 7일이면 교회의 세 번째 생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총으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와 같던 교회가 이제는 걸음마도 하고 조금씩 뛰며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교를 위한 봉헌을 드립니다. 고이지 않고 흐르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오늘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